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셨죠. 중보자로서 홀로 마치 밤중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깜깜한 때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하는데 이제 이때를 조금 지나면 이제 한 명, 두 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 나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우리들도 집에 갈 시간 되면 이제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 차들도 조금 그전보다 많아지고 그런데 그 시간에 딱 3시, 4시, 5시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깊은 어두운 한밤중의 때, 그때와 같은 때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와 같은 한밤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의 기도였지만 그분의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셨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읍시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들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봐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2절 고린도후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라고 얘기하십니다. 듣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요. 들어요. 듣게 되어져요. 뭔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께로 나올 때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듣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상황으로 그들을 듣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걸로 활용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어서 주께로 나오게 한다고요? 예? 뭘 주신다고요?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립니다. 두려움을 주신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두려움을? 사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게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겁나는 거잖아요. 한 번 죽고 말면 그냥 눈 찔끔 감고 어디서 뛰어내리면 끝이겠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죽는데 그 죽음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게. 한번 이 악물고 참아보지. 그런 거는 한 번씩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영원히 그런 고통 가운데 주사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프게 맞아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픈 거 정도가 아니고 죽는 걸 갖다가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갖다가 깨도록 하기 위해서, 각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두려움을 줘요? 어떤 두려움을 줘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심판받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두려운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분이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재판석에 가가지고 판사가 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결정을 한다면 판사도 우리가 평소에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선언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뭐라고? 이게 무죄냐 유죄냐 그거 선언하는 선고 자체가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걸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깨우쳐서 아 이거 두렵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든지 뭐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든지 어떻든지 그들이 듣고 온 겁니다. 듣고 주님께로. 들었으니까 거기에 응답해서 그들의 발길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아유 나 한 번만 가고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듣고 온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초청을 듣고라도 온 것이에요. 듣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관계가 되면요. 들어요. 형제들 간에도 은혜 관계가 되면 듣습니다. 서로 말하려고 막 아둥바둥 안 해요. 들어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자기가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은혜 관계가 끊쳐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말한다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말도 안 끝나는데 내 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서로 말하지 안 듣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들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던가요? 전부 다 지 말한다고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안 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은혜 관계에 있으면 듣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막 서로 소리 지르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냥 봄눈 녹듯이 딱 녹게 하시면요. 그래 얘기해봐. 그러고 듣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칼을 목에 대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아주 어두컴컴한 시간의 때거든요. 지금이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도하시는 그 때가 구원으로 봐서는 가장 어두운 때인 거예요.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테니까요. 얼마나 어두운 때입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그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요. 들으시는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뭐 몇 명이 나왔든지 누가 나왔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암울한 환경과 암울한 시간대에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구나를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뭐 진작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의 최정점의 중앙에 있는 그러한 때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알고 있는 대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지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전력 질주했을 때. 저도 뭐 그 경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거 안 했었어요. 저는 그거 그때 체육대회라는 게 있죠.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는 운동회지만
고등학생들은 이제 체육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회처럼. 그런데 저는 그 200m 정도 되는데 2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종목에 참여했었는데 뭐 다 한 개씩 했었어야 되니까. 저는 그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걔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 뭐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하고 뭐 미리 연습도 안 하고 최소한 자기가 거기 선수로 나간다 하면 뭐 집에 동네라도 몇 바퀴 뛰어보고 뭐 운동장이라도 그 전날이라도 한번 뛰어보고 이럴 텐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해보리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못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출발점 앞에 섰죠 뭐. 근데 땅 하고 달렸죠. 몇 등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좋은 점수가 안 났겠죠 뭐.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제가 1등 했다면 딱 기억했을 텐데 1등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죽으라고 뛰어죠. 정말로 죽으라고. 그리고 우리 반 자리에 딱 왔습니다. 우리 반 자리가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는 이렇게 운동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계단으로 돼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시멘트 계단이었는데 거기 딱 앉았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정말 노랗고 막 입에서요 이게 막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오바이트가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입에서 피 냄새가 나고요. 코에서는. 머리는, 눈은 노랗죠. 막, 귀는 엥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먹먹하고, 입에서는 계속 막 오바이트 올라올 것 같고, 코에서는 피 냄새 나고 나는데, 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 옆에서 괜찮냐 하는 소리도 처음엔 들렸다가 나중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멍해지면서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되면 죽겠죠, 사람이? 그때 막 진짜 코에서 피 냄새 정말 막 많이 맡아봤습니다. 아, 이런 거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땀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땀도 그렇겠고요, 모양도 얼굴의 모양도 그렇겠고요. 피가 나는 사람들의 얼굴 같이 막 뻘겋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조목조목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도 빨갛게 돼가지고 막 흘리는데 그것도 막 핏방울처럼 막 흘려지고 막 이런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셨음에도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였고. 이것도 말씀하시죠. 은혜의 때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 은혜의 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들으신 줄.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듣고 그분이 들으시고 또 그분이 응답하시고, 똑같은 표현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서원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먼저 그렇습니다. 내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 내 구원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두컴컴한 시간과 같은 그러한 때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 그런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항상 들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럴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이거는 마귀의 사탕 발린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을 많이 지었는데, 이거 깜깜한 밤과 같은 때이잖아요. 그의 인생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아무렇게나 믿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이 싫다고 이렇게 버릇없는 놈처럼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 상황 가운데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 난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너무 힘든데, 이런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너무 지금 불편한데, 그때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셨다면 이때 뭐 할까요? 천리말리 도망가겠죠. 뭐 겟세마네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잡혀 죽을 줄 안다면 도망가겠죠. 거기 뭐 예루살렘 근처에 뭐 하려고 있을 거예요. 아예 애굽으로 가버리든지 지중해 바다 따라서 저기 뭐 로마로 올라가 버리든지 도망가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니까 들으시니까 말이죠. 그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두고도 기도하시지만 또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온 인류를 포함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주제 가운데에는. 근데 그들을 두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두고 그 인류들을 두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나 두고도 기도할 때에 목이 바짝바짝 마를 텐데 인류를 두고 기도한다는 게 그거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 또 허공치는 사람과 같이 빈소리하고 있는 제자들 헛마음 가지고 다른 데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그와 같이 엉뚱하고 아직 회심하지 못했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고 오히려 우리들을 원수 삼고 있고 나에게 대해서 적대하고 있고 신앙이나 예수나 교회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무슨 개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도 우리들은 대상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구원을 두고도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한 내가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대상자를 향하여서도 내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자신의 구원과 함께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인 거예요. 남 살리려고 그러면 자기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겠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 의사가 자기가 병들어 죽는데 누구를 갖다가 환자를 갖다가 고쳐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왜 강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자기가 강해야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 자녀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강합니다. 더 오래 살고. 강해요. 왜 그래요? 보호되고 보존돼야 되거든요. 강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것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으며 또 그것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러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일을 두고도 자기만을 두고 기도하셨다면요, 온전한 구원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요, 인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고요. 또 두세 명이라도 세네 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두고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와 원수의 관계에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을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지금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안 보여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인가요? 한번 생각했잖아요. 엘리야가 자기의 종에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겨가지고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산에 올라가 보라고 했잖아요. 7번 올라갔거든요. 7번. 아니, 한 번, 두 번 올라가서 기미를 보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알죠. 그거 뭐 7번이나 올라갈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 종은요, 7번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한 번 갔다 와서 없어요. 2번 갔다 와서 뭐 하늘이 파래요. 3번 갔다 와도 뭐 구름 한 개 없던데요. 4번 갔다 와도 뭐 더 파란데요. 비 올 기미가 없어요. 그런지 7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손 크기만 한 게 구름이 한 개 떠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엘리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내렸는지 나중에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엘리야는 그걸 갖다가 예언하기를 마차가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진흙탕이 될 만큼이나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빨리 그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시켰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엘리야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엘리야의 종의 믿음이라고 붙이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냥 7번이라도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기미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6번 전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번째 또 전해보는 거예요. 또 전해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6번째까지 아무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7번째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뭐 그렇게 시원찮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한번 가보든지, 뭐 다음에 내가 한번 가보지,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전에는 절대 안 한다 하던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엘리야의 종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보이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가 하라는 말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차를 빨리 지금 내려가시라고. 큰 봉변당합니다. 지금 뭐 손바닥만한 구름 저만큼 떠 있지만 당신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지금 마차가 못 내려갈 정도로 비가 내릴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희죽희죽 웃겠죠. 정신 나갔다라고 믿지도 않겠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지고 믿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조롱의 눈을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그 말이 진실 때였구나. 그제서야 노아 때와 같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 믿고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일들을 두고요, 나의 구원과 함께 저들의 구원을 같이 생각해야 할 굉장히 긴급하고도 바쁜 때입니다. 뭐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구원의 상황이 이와 같이 암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어디 찾았으니까 조금 더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고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때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뭐까지도 하신다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돕기까지.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갖다가 어두컴컴한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고자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로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셨죠. 그렇죠. 혼자라고 하죠. 뭐 그 제자들이 옆에서 잤잖아요. 거기 사실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 와갖고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또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너무 깊이 자면 안 되지만 그렇죠. 또 자고 가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왔고 기도하라라고 깨워놨더니 또 자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 혼자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혼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왔다고. 표현이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와요. 우리가 그러한 때에 그와 나의 구원을 두고 암울한 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기에 딱 그때 기도할 때 그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울 때는 언제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넉넉히 할 만한 때는 안 도와주는 겁니다. 밝은 햇살 밑에 있을 때는 안 도와줘요. 뭐 그거 자기가 하면 되는데요.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도와줘요? 그 사람의 힘이 붙일 때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사람이 꽝 하고 넘어지면 뭐 어린아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으면 혼자 털털 털고 일어나면 일어나겠죠.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꽝 하고 넘어졌는데 너무 꽝 넘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면 너무 꽝 하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끙끙대면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부축해갖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고뇌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는요, 도는 손길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주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특권의 일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판결자도 되시지만요, 우리에게 응답자도 되시면서도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도 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8절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읽을 때 49장 8절을 그냥 읽을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여기에 뭘 또 얘기하시냐면 말씀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약속,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죠. 구원의 때에 주시는 언약인 것이에요. 찾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언약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에스겔 36장 26절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받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거 주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4절에는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법을 지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갖고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뭐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뭐 기도에 나오면 복 받는다. 뭐 할 것 또 뭐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어떤 규칙이나 율법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규칙이나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은혜로. 왜 우리가 나와서 하느냐?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은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서 복 받을 걸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율법과 그 도리를 쫓아서 나중에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받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우리에겐 충만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새 영들 주셨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또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어떨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텁텁하게 살아서 그렇죠. 이미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살고 있는 것,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리시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때를 구원의 날, 그 날을 은혜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삶이 꼭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데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 같고 내 걸음이 지금 잘못된 길로 디디고 있는 것 같다면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때이고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구원과 함께 저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부르짖되 간구하고 부르짖고요. 또한 우리는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소모되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선언적으로 우리들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또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증인이다 뭐 판결자다 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지, 진이 다 빠졌지, 소모되었지, 꼭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난 하나도 없지, 교회 갖고 충전받으러 가야지. 아닌 거예요, 그게. 예? 교회가 충전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어요. 있어요.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저는 이거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몇 명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돼요, 이미. 왜? 우리가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교회가 같이 마음을 둬서 새벽기도 몇 명이 나왔든지 간에요. 심야기도 몇 명이 나왔든지 간에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든지 간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에 지금 우리가 한 초점을 맞춰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뭐 쭉 나오든지, 뭐 뜨문뜨문 나오든지,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애쓰고 있든지, 애를 쓰고 있지 못하든지, 그래도 우리는 관심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생명에 대한 구원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뭔가 무브먼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예. 나가서 막 복음 전하라고 막 확성기 들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될 거라는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여 주신다니까요. 그 시간 문제지. 응답하여 주신다니까. 얼마나 나를 놀랍게 해서 응답하여 주실지 내가 지금 그 마음이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결국은 해주신다니까 말이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오늘 우리에게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